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꼭 대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지킴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므로 어떤 결단과 소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즉 말씀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거부하고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언제는 순종했다가 언제는 불순종했다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즉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마음을 택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말씀을 향한 순종을 내가 택하겠다 그런 결단이 나옵니다. 114절의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은신처 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또한 이 방패시라라는 것은 주님께만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즉 이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여기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악자들은 누구냐?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않은 두 가지의 마음,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또한 이 시편의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유익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고백합니다. 즉 그러한 자들의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받지 않겠다, 받고 싶지 않다, 그러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러한 올무나 유혹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신다. 즉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삶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또한 내가 의지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러한 삶을 말합니다.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말씀과 떨어지는 삶은 무슨 삶을 의미할까요? 전혀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어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반대로 붙들린 삶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얻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로 간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 붙들린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죄악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딱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의미하고 또 말씀을 주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이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예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떠나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께서 그들을 다 멸시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멸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돕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참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멸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속임수를 하냐? 말씀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 구원이 없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신앙을 다 부인하면서 내가 교회 다녔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 뭐라느냐? 속임수다라고. 속임수. 그들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허무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무엇이냐? 악인들은 서두에서도 계속 언급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든지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든지 이러한 악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해요. 여기서 찌꺼기는 뭡니까? 더럽고 무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찌꺼기처럼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나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렇게 악인으로서 율례를 떠나는 자가 되어서 멸시를 당하고 찌꺼기같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떤다라고 해요. 이것은 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악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몸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참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런 관여도 아니하시고 그냥 요나 마음대로 하게 하신다? 그것은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그 순간에는 어떠한 물속에 던져짐도 당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않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고 바다를 흔들어 요나를 깨워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 지나가 보면 어때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그것을 육체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 확실한 것을 본인이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행악자들, 악인들, 이러한 자들에게 넘어가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은신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고 행악하는 자가 되지 않고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찌꺼기같이 버림을 당하는 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함께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대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한 마음만 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나의 의신처여 방패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벌어세워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 우리 아버지 원하는 시기를 다 극복하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내 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행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랑하며 지키며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